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주 안에 하나 되어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 또한 내일의 비전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인지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전혀 기도의 힘성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성도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함께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목격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믿고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고 저들은 이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초대교회 당시에 집사님이신 이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핍박하게 되었죠. 그 핍박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피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의 그 핍박을 피하여 간 곳이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멀고 먼 길.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저들이 그 핍박을 피하여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핍박을 피하여 피난 온 이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하여 온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여전히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안디옥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아 그 핍박을 피하여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안디옥에 주위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저들을 살려하기 위해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하게 되므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핍박을 피하여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혼란 부흥을 일으키고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듣고 부흥의 소식을 접하고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선택하여 파견할까? 그렇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영적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감당했기 때문에 11장 24절 중간에서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이전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부흥이 정말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그 가운데 이 바나바가 더 이 안디옥 교회를 체계적으로 목회를 하고 또 저들을 훈련시키며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며 목회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저들이 제자가 되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의 본을 보였기에 교회 안에 우리들끼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네들이 예수쟁이다. 너가 정말 예수쟁이다. 너네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무리다. 사랑하는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은 수적으로만 부흥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모여든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었기에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어느 정도 부흥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그 부흥의 역사가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성령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으면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 지금을 넓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다음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성령의 역사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디옥교회 이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에클레시아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지라 여러분 각 한 사람이 하나님 한 가진 그대로 성령 충만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지금까지 성령께서 역사심을 경험했습니까?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선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으로 통하여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이제 세움바가 되어서 이제 선교를 처음 출발하는 과정 속에 4절 말씀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그곳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첫 선교 출발입니다. 첫 목적지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거대한 섬입니다.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실루기아 섬에서 배를 타고 갔다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16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키로로 하면 약 26km 정도 돼요. 한편으로 보면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실루기아에 갔습니다. 실루기아 한국 도시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가면서 제일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이 바로 이 실루기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통하여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루기아 한국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 지금은 이 한국 역할을 하지 않는 그냥 해변가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첫 선교를 출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순종하면서 이곳에 왔을 때 여기서 160마일 떨어진 곳이 약 260km 떨어진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을 첫 번째 선교지로 삼았지만 막상 이 해변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기에 이 해변에 왔으면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선교지를 정했지만 그 목적지를 삼고 이 실루기아 한까지 왔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망만대해 그냥 수평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들 이곳에 와서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곳을 갔지만 막상 목적지는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망망대해 그 바다밖에 없는데 이 앞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아니 선교를 출발하는 그 시점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결심했을까? 그렇게 저희들 또한 묵상하면서 이 헤벤가 앞에서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성경의 비전을 갖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들은 내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성령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또 한편 여기까지 오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하여 저 갈급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전히 저도 그 살아난 그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삶을 감당하며 부족함에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하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곳에서 무릎 꿇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저희들 또한 교수님과 함께 이런 비전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바울의 신념으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안디옥 교회로 통하여 이 성경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아니 바울이 첫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똑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한 모습을 짧은 동영상 약 2분짜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같이 바울의 그런자를 우리 한번 손 한번 우리 한번 잡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 표현가 된 이곳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 동안에 바울의 신장을 배우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 참을 미미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였지만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바울의 신장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파업되는 이 폐허화된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가해를 갖고 있는 이 안디옥 아버지 다시 한번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제2의 바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이 땅에 포함하는 데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말미암아 특별히 오늘 목사님 사모님 택하여 이 마지막 때에 바울의 선교 순례의 길을 우리 또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선교의 처음 아버지 하나님 발전을 오늘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순례의 향에서부터 1차 선교 여행이 출발된 이 시점에 오늘 우리 또한 마음을 열어 바울의 심정으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출발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 친히 지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각자의 목회 비전을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저 또한 바울의 마음으로 이 실루기아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 너머 목적지 구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순간 바다를 보면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이 번뜩 떠오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홍해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돌아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가라, 당당히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망망대해 홍해 바다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갈 수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라. 바울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선 그 모습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앞에 보이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바다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모세를 앞세워 앞으로 가라 한 그대로 홍해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나갈 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아멘.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했을 때 시편 77편 19절 말씀 보면 이미 바다에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바다에 주께서 먼저 길을 내주셨기에 주께서 예리한 길이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였기에 주께서 앞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가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갈 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리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바나바와 사울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세워주셨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셨고 성령께서 비전을 주셨기에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도록 주의 이름을 통하여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 그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은 결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기에 아멘. 실루기아 항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함께서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달라고 그러므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배를 타고 고부로의 가슴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음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각자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원을 심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심이 분명하다면 그 꿈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꿈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내 힘으로 되지 못하고 신전 앞에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한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서기오 바울 그 옆에 바예수라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예수는 마술사입니다. 성경에 그를 소개하기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거짓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총독 옆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자요 거짓을 행하는 마술사입니다.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이 바예수 이 거짓 마술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나면 꼭 사탄이 방해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다짐하며 주께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 이 사탄이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게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방해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그런 합리적인 것으로 통하여 정말 편리한 것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이익 주는 걸로 통하여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케 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묘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때구나. 내가 지금 은혜 받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기에 그 방해로 통하여 그냥 내가 포기하고 뒤로 맞서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지금의 은혜 받을 때가 아멘. 내가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런 영적인 부딪힘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이제 예전에는 성경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부터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주목했다. 그렇게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사울은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은 유대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부터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기에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로 부르게 되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큰 자라는 거예요. 크다,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윗의 도상으로 갈 때에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기록들을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내가 누군데 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령의 이끌림과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에서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작은 자로 쓰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내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지혜가 많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 능력을 내려놨습니다. 그 힘을, 그 지혜를 내려놓고 작은 자로 쓰임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큰 자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작은 자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들어 그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수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순간 주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 얼마나 큰데 내 능력을 나타내는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면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은 바울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요. 그러면서 약한 것이 곧 나의 자랑이라고. 내가 약한 가운데, 내가 작은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
이제는 바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만 사람과의 비교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비교의식으로 통하여 점점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한 것을 추구하는 사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세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그러나 믿음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작은 것, 내 부족함, 내 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배워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들어 강함을 부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통하여 내 부족함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붙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철칙각 이 구부로에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작은 자로 세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귀하게 세임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항상 이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할 때 우선순위가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근데 이 시점에서부터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 후에 성경 현장 속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바나바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통하여 이 성경의 열정을, 이 성경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성경의 현장 속에 바나바라는 이름보다도 바울로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작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리더십이 이제는 바뀌게 되고 또 이 바울은 작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직임을 넓혀가는 이 성경의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개한 그대로 성령 충만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 앞에 세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사용할 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성령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나바도 성령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나바보다도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권능이 이루고 바울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를 느껴가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우리 지식도 필요하죠.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더 하나님 것을 귀히 여기시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 그 영적인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의 열정을 쫓아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까지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갈 때에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세임받을 수 있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과 이미 성령이 임했기에
이 성령 임한 바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데 세임받도록 내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또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때에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비전이신 이 비전이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대로 내 자리 능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힘을 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더 하나님 뜻을 이루고 더 귀한 기세를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실루기아 해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임받듯이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